2부입니다. 네, 2부입니까? 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이 자식들이 자꾸 따라하고 있고. 네, 그렇군요. 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피곤해. 피곤해? 양쪽에서 막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네. 뭐, 손 작가님 약 괜찮죠? 예, 네.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특집으로 약반 방송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안 하긴, 돼요. 내가 다른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리액션이 이렇게 너무 하하호호가 조금 적기는 해. 히히하하호호 깔깔 뭐 이런 거. 뿌뿌뿌뿌 아, 그거 좋았어. 다윗 2부 이야기 진행해 주시죠. 네, 이제 다윗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3번 다윗과 밧세바. 부제 어둠에 삼켜진 영웅. 하지만 거기서 발견한 새로운 빛.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어떤 랍비가 정의를 하기를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시기를 정의한 건데 이때가 되면 들마다 말들의 먹이가 되는 풀이 지천으로 깔린다. 또한 사냥이나 동물들의 짝짓기 시기와도 겹쳐서 사람들의 마음이 기대감에 부풀고 심지어 축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고 한다. 당시 전쟁은 새로운 도전이자 사명, 그리고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일종의 스포츠 경기로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집약된 거국적인 행사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온 백성들이 국민들이 흥분해 있는 시기다. 네. 봄이니까. 네. 그쵸? 봄 타는 봄 작가님? 막 설레고 나가고 싶고. 봄 타니까 봄에 흥분하는 거 이해 못하죠. 그쵸. 흥분이 안 되죠. 아 진짜? 오히려 캄다운이 되지. 아 봄에 컴다운이 된다고? 그쵸, 그쵸. 난 봄 탄다 그래서 막 설레고 흥분하고 그런 건 줄 알았어. 그 양가 감정이 있어요. 아 둘 다 동시에 있어요? 깜짝하고 꽃 떨어지면 눈물 나고 이런 거지. 아 꽃 떨어지는데 눈물이 난다고? 벚꽃 떨어지는 게 그렇게 슬퍼요. 아우 골 때린다 너 진짜 별거 다 하네. 방송이 듣는 인간이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손잡고 벚꽃 엔딩 들으면서 웃는 거야. 벚꽃요. 네, 벚꽃은 저에게. 네. 어쨌든 그 시기에 다윗이. 근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건데 왕들은 항상 전쟁에 선봉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기사가 의미심장하죠.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이제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원수가 죽었고 그를 반대하는 세력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울 왕가의 부활을 꿈꾸며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다윗의 왕권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집을 지어주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한때 가족에게조차 무시를 당했던 한 소년이 권력과 여인들 그리고 그 어떤 약속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거머쥔 것이죠. 이 11장이 나오기 전까지 사무엘하 11장에 오기 전까지 다윗이 다 이겨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승승장구예요. 전쟁이? 모든 전쟁이랑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전에는 쫓겨다닐 때는 꼬이면서 이제 풀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꼬이는 것 다 풀려요. 다다다다다 풀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렇게 전을 짓는다는 거 이제 제안했다가 그거 거절당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더 큰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집을 너희 자손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주겠다는 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거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가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야지 사람이 나아지는데 이렇게 계속 잘 나가면은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네? 그 위치에 가면 거만함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 만약에 일이 내가 되게 잘 풀려. 내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해. 어떻게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어? 겸손한 포즈를 취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기 위에 물론 하나님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거만해질 수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가지고 어떤 학자는
이 머물렀다는 얘기가 우쭐거리면서 왕궁에 있었다. 아, 그래? 까지 해석을 해. 난 오히려 그 시기에 혼자 있었다길래 약간의 매너리즘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했거든? 뭐 정설은 없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임브로처럼 계속 백만송이 장미 혼자 부르면서. 아니 뭐 손잡고처럼 봄을 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간 컴다운 돼 있다는 느낌이었었어, 나는 사실은. 네. 그런데 우쭐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군요. 자신이 검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 약간 이런 마음이랄까? 그랬을 수도 있죠. 재미가 없는 거지. 뭐든지 너무 다 잘 이룰 되니. 걸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게 없잖아요. 목적도 없고. 또 다른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치. 그쵸. 저 같았으면 축구를 했을 텐데. 네. 아무튼 그러다가 어느 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전쟁도 안 나가고 할 일도 없으니까 낮잠 잤어요. 자빠져 잤는데 또 우리 낮잠 되게 많이 자면 뭔가 허무하잖아요. 낮잠 자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저도 최근에 자본 적 없는데 많이 자면은 좀 허무하잖아요. 허무하죠. 낮에 주무시는. 낮에는 일어나시잖아요. 요즘 조금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면 막 전도서 읽고 싶고 약간 그런 마음 들잖아요. 왜? 허무하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배렸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드니까. 근데 낮잠 자빠져 자고 일어나가지고 허무하니까 왕궁 옥상을 이제 산책을 했던 거죠. 펜트하우스를 산책을 하는데 저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를 어쩌다 봐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군지 굳이 수소문을 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근데 수소문을 했는데 신하가 또 바로 알아오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새끼도 봤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습적으로 얘가 먼저 봤다. 그래가지고 먼저 알고 있었는데 다윗을 물어보니까 바로 얘기를 해줬다. 근데 이게 정황상 그 예루살렘이 산지로 돼 있고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그 성 자체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 토니 스타크 타워였다니까. 결국은 바세바의 쉬는 장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왕궁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말고는 볼 수가 없는 위치고. 아무튼 이 여인이 누구인지 수소문을 하니까 성경에 이런 대목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러니까 앞에 두 문장이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게 이 여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다른 사람의 아내다라는 걸 분명히 명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것도 있고 그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개국공신이었고 우리아라는 사람이 가장 충직한 어떤 그 부하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우리아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네, 맞아요. 그 이방인이었음을 이제 일부러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혈통의 다윗에 대한 충성심과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일부러 더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근데 다윗이 범해서는 안 되는 이 여인을 범하게 돼요. 다윗이 그녀를 부르고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 바세바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바세바가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약간 그때 비너스처럼 약간 좀 이렇게 풍만한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손에는 이렇게 다윗이 보낸 그 편지, 전가를 이렇게 잡고선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무표정으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어쨌든 그 권력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뭐 그 안희정 그런 사건에서 우리가 뭐 안희정 그 사람이 가진 권력에 대해서 체감이 잘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이 중원에 들었을 때 그건 거부할 수 있는 영역에 로맨스 차원이 절대 아니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의 여자였다면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치.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그를 불러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죠? 겁탈했다? 성폭행했다? 그런 그 사람 직접적인 이렇게 강간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남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왕의 궁전에 불려와서 다윗이 이 사람이랑 관계를 가졌다는 거는 뭐 중간 얘기는 생략이 됐지만은 뭐 어찌 이게 아름다울 수 있겠어요? 그 여인도 그거를 뭐 한간에는 같이 즐겼다라는 얘기가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될까요? 저는 그거는 잘 상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필이면은 아이가 생겨버려요. 남편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아이가 생겨버렸네. 또 이걸 아는 신하들도 있네. 이거 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성스러운 이제 신하인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가서 너 집에 가서 좀 목욕 좀 하고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실제로. 근데 이걸 어떤 또 학자는 다윗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라고.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를 보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리에 박혀가지고 우리아한테도 집에 가서 목욕하고 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재밌는 해석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운 군인이어가지고 다 나가서 싸웠는데 제가 어떻게 잡니까? 저 그냥 성문 앞에서 자겠다고 해서 안 가요. 또 불러가지고 술을 엄청 진탕 마신 다음에 가서 이렇게 잠자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안 가요. 끝까지 안 가가지고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살인 교사를 시켜요. 우리아 손에다가 이렇게 요압한테 가서 이 편지 줘라고 우선 쥐었는데 편지에는 우리아를 저기 최전방에 가가지고 깊숙이 보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압이 그걸 보고서 세우라고. 네, 선봉에 세우라고 했는데 뭐 이런 명령이 다니냐 좀 떨떠름하면서 요압 이 사람이 약간 좀 시니컬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봉에 세워요.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아가 죽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품고 아끼고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다른 사람들 많이 위로해주고 전쟁에 나가면 칼이나 창은 뭐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더욱더 사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도록 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후에 바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난 다른 건 다 다윗을 디펜스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 것 같아. 아무리 내가 그 여자가 탐이 나도 동생이 우리아가 장수가 부하가 그렇게까지 충성을 하면 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내가 진짜 개자식이다.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걔를 죽이려고 집념을 가지고서 행동을 했다라는 게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닌 그게 아니란 거지. 얘를 어떻게든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집념 같은 게 느껴져서 이 부분은 다윗을 내가 어떻게든 옹호를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 나는. 그리고 그 집념 자체가 이제 다윗은 평판이 되게 좋은 왕이잖아요. 당연히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평판이 완전히 똥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그 집념이 대단했죠. 이거는 근데 이제 죄에 대한 문제 전에,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우리아를 이렇게 계속 살인교사로 보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뭐 미드라시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유대 전통 해석에 의하면 무슨 표현이 등장하냐면 다윗이 그날 밤에 바세바를 불러들인 다음에 몸을 10번 넘게 씻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왜냐면 관계를 한 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즐겼다라는, 그러니까 한번 우발적으로 불러서 관계를 하고 후회한 게 아니라 계속 자신의 어떤 성욕을 거기다 다 풀어냈다라는 거죠.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승들도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제 다윗의 어떤 이런 그 정말 말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작업들이 결국은 다윗이 위대해서 사실 선택받고 위대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 것이 아니었고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분명히 오히려 죄된 소유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나발의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성품이라든가 좋지 않은 면모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데서도 비춰볼 수 있었던 게 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잊지 않고 금도를 넘어서지 않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정도 자리에 오르면 당연히 이 탐욕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금도를 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해서 높이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해서 이스라엘 통치할 왕으로서 그를 낙점하시고 이끌어가신 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 그 서의 어떤 일인데 모든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갑자기 변질돼버린 것이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떤 통치권과 주권에 대해서 자기에게로 돌리고 거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 게 여인이잖아요. 여성의 어떤 성을 개인적으로 취해버리고 한 사람의 목숨을 자기 어떤 권력 보존을 위해서 너무 쉽게 이제 앗아가 버리는 이런 모든 행태가 사실은 이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얘가 이만큼 죄를 많이 졌다.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부했다라는 것에 영적인 대해서, 의미가 있다.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어떤 핵심이겠죠. 그 전에도 다윗은 누군가를 죽였어요. 그치. 살인을 분명히 했었었고, 그리고 불의한 방법들이 분명히 있었었고, 근데 여기서 대두되는 것은 그 어떤 윤리적 문제의 극단성 이전에 주권 의식에 대한 완전한 상실, 이스라엘이 내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벌어진 거 아닌가라고 이해가 되죠.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어떤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부정적인 중독에 시달릴 확률이 3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돈이든 사회적인 명망을 얻든 뭘 얻든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정적인 중독, 뭐 도박이나 섹스나 뭐 음주나 약물이나 이런 게 3배가 높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어떤 보상에 대해서 얻고 싶어 한다라는 거야. 근데 허망하거든. 그러니까 사실 성공하기 전이나 성공한 후나 채울 수 있는 욕망의 게이지는 사실 비슷해. 근데 내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이걸로 더 많이 행동해도 된다라는 게 허용되어 있는데 사실 그건 되게 거품이고 신기루 같은 걸 이제 쫓아가면서 자기를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잖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고 다윗도 그랬겠지. 내가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면서 왕이 됐어. 그래서 왕을 해서 전쟁하는데 내가 다 승리해. 근데 나는 늘 왕이 됐는데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만 해야 되고 사람들은 나보고 위대한 왕이라 하는데 난 그 위대함을 누리지를 못해. 그럼 내가 이 왕으로서 뭘 누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보상을 얻고 싶은 심리 같은 게 다윗에게도 있었을 수 있지. 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으로부터 눈이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여태까지 다윗은 모든 여인들이 먼저 다가왔어요. 다윗이 먼저 다가간 여인은 없거든요. 더 재수없네. 근데 최초로 다윗이 다가간 여인이 다가갔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취한 거죠. 네. 바세바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을 그러니까 뭐 사랑했다는 말은 안 하지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최초로 찾은 여인이니까 뭐가 있었던 걸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약간 금기된 걸 건드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널린 여자들이 다 자기 여자잖아요. 권력자의 최고 욕구는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모두가 못하는 거를 자기 혼자 하는 거. 그게 지금 서과장이 얘기한 금기에 대한 욕망. 그리고 저는 어떤 해석에 대한 가능성도 봤었냐면은 이전에 우리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다윗이 사생아였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었잖아요. 2세의 아들이었는데 사실 성경에서 2세의 부인이 정확히 명시되지가 않고 또 양을 치는 일을 아까 제가 나발 얘기하면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는데 맏 아들이고 어렸던 다윗을 그렇게 내놨던 것도 그렇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 자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 나머지 형제도 다 부른 다음에 또 없냐 그랬을 때 걔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 온 게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런 얘기도 예전부터 많이 들었고 다윗이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굉장한 부재를 갖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여인들을 찾았다. 바세바도 역시 그러한 방편의 하나였다. 애정결핍이 있다 다윗이. 네. 그게 약간 이제 다르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부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에 어머니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등장시킬 수 없는 어떤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유아기에 있었던 뭐 조금 이렇게 불편한 어떤 사실들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아비가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버렸다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그것들을 이제 결합해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세가 다윗의 친부가 아니고 어머니는 이제 친엄마인데 그래서 이제 골리앗과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다윗이 아비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갖고 전쟁터에 갔었을 때 형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뭐 배가 달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다윗을 그리는데 그것을 이제 이것도 약간 추측인데 다윗의 어머니,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다음에 이세가 기업 물을 자로서
다윗의 그 가정을, 그러니까 엄마와 그 아들을 이제 거뒀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어모를 제도라는 게 원래는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 원래 죽은 그 아비의 유산을 다시 이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은혜라는 구조 속에서 주어진 법인데 사실은 우리 다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생판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다 키워줬어. 다 관리해줬어. 그리고 얘가 성인이 되면 다시 줘야 된다라는 게 되게 불합리한 구조잖아요. 뭐 희년과 더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죽기를 바랬고 늘 험지로 보냈고 다윗을 인정해주는 발언이라든가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인정 욕구, 애정 결핍, 뭐 이런 것들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들을 벌였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성취해 놓으니까 더 그 허무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연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열정적으로 어떤 권력 투쟁의 정치 그 암투 가운데서도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게 오히려 그런 일그러진 그의 과거에 대한 보상의 어떤 심리적 기제로 인해서 더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닌가라고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저는 보탬을 할 수 있고 뭐 다윗이 언더독이잖아요. 아니 아까 그 나발과 아비가일 얘기에서도 나발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빡치고 아비가일이 인정해주니까 다시 컴다운 되잖아.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야. 네. 어쨌든 이 권력이라는 게 주어졌을 때 진짜 힘이 주어지면 또 다른 그 사람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그게 나온 거죠. 또 다른 표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힘이 생기면 숨겨졌던 그 사람의 원래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네. 지금 숨겨졌던 표정이 나온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까지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또 다른 아내를 삼고 모든 죄를 덮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죄 아무리 띄어봤자 이스라엘 왕 위에는 더 높은 왕이 버티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마저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은 특급 사자인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가서 저 새끼한테 얘기해라.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 나단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맡은 선지자니까 가서 얘기했고 다윗은 그거 듣고 엎드려져가지고 회개했구나. 와 역시 다윗 짱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당시에 왕의 권력은 재정일치를 이룬 엄청난 패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나가서 입을 잘못 털면은 왕은 그 자리에서 목을 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을 죽이지 않고 어쨌든 나단이 물론 가가지고 대단한 수사법을 활용해가지고 먼저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화를 들어가지고 얘기해서 다윗의 공감을 충분히 산 다음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학자는 나단이 칼을 품에 숨기고 있다가 다윗의 목까지 이렇게 숨기고 딱 들어가서 마침내 그 보자기를 딱 벗겼을 때 시퍼런 날이 다윗의 목 앞에 있었다고 까지 나단 모든 설교자가 나단처럼 설교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나단이 한 얘기를 다윗이 들었다는 것도 저는 너무너무 이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나단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할 때 대단한 신앙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 들어서 생각하기에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수많은 이제 목사님들 걸출한 목사님들 대형교회에 잘못하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못 듣잖아요. 뭐 기사를 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해도 그 사람들 이게 안 들리거든요. 어쨌든 그 사람의 있는 교회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세계 속에는 그 사람이 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세계에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없고 다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를 못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윗이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었지 못하지 않은데 선지자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해놨다는 거는 저는 이 부분을 다시 보면서 전율이 돋았어요.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은 혹시 네. M교회를 지금 지칭하신 겁니까? 이제 명성이 드높아가는 네, 표적을 한 건 아닌데 중의적인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네, 그렇군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나도
나한테 적용을 해놓고 보면, 뭐 가까이는 내 옆에 살고 있는 내 아내부터 시작을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인정하기 싫은 팩트와 나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해줬을 때, 내가 수긍을 얼마나 할까? 나로서는, 난 수긍한다고 하지만, 10번 중에 한 2번, 3번 하기도 쉽진 않은 것 같아. 넌 꼰대야. 죽여버린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꼰대입니다. 뽀뽀뽀뽀. 내가 꼰대입니다. 어떻게 말려봐. 바라바라바라바. 아, 근데 그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속에서, 그래, 너 그렇게 해야 돼. 너 이거 진짜 네가 인정해야 돼.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근데, 자존심이 그걸 가로막을 때가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땐 자존심이 그걸 막아버리더라고. 그랬을 땐 와, 나 같았으면 화가 나서 그 사람이 당신이요. 난 아니야. 그러고 죽였을 텐데. 뭐지? 아, 그리고 지금 죄에 사로잡힌 상태고 이걸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실제로 사울 같은 경우 사무엘이 와서 똑같이 지적을 했을 때 뭐 은유적으로 하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회개한 게 아니라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면서 백성들이랑 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단둘이 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윗은 어쨌든 그 죄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빛나는 신앙이 빛을 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저도 우리 다 어렸을 때 다윗 하면 뭐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상상하잖아요. 생각하고 그게 되게 위대했고. 근데 점점 이제 성경을 더 알아가고 삶을 알아가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점점 더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아, 이 사람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근데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위대한 한 장면을 꼽자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진짜 그렇네. 네. 너무 이거 진짜 전혀 다른 지점은 골리앗 앞에선 그거는 객기로도 할 수 있고요. 어떤 종교심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네,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꺾었더니 사울 왕이 있었어. 사울 왕이 넘어갔더니 다윗이 있어. 뭐야? 아니야, 넘어가. 네 번째, 왕과 아버지로서의 다윗. 다윗이 지금 2주 동안 4부작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이제 좀 다윗 죽었으면 좋겠네요. 이제 곧 죽어요. 아, 이제 곧 죽나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럼 내가 죽이려고 그랬지. 그렇군요. 이제 다윗이 그 후에 뭐 얼마나 많은 자녀를 두었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나와요. 아, 그거밖에 안 돼, 자녀가? 뭐 더 많은데 그냥 이건 성경에 기록돼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만. 그래요? 네. 그러면 기록된 것만. 그 여자 아내 첩 뭐 숫자도 나오나요? 정확히는 안 나와요. 아, 정확히는 안 나오고. 명시된 사람들은 나오지만은 더 있죠. 솔로몬이 많나요? 처자식이 솔로몬이 많아요? 다윗이 많아요? 솔로몬이 많죠. 아, 솔로몬 압도적으로 솔로몬은 많군요. 뭐, 역시 솔로몬을 당할 수가 없구나. 내가 조선시대 야사를 읽었는데 그 세종대왕이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때까지 하는 일이 자식들 인사받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하는 일하고는 자식들 와서 하나씩 인사받으면 점심밥 먹을 때 됐대요. 징그럽다. 이 세종대왕 민낯도 한번 까야 되나요? 뭐 성병 걸려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유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 같은 진짜요? 세종대왕 특집 한번 하죠. 한글을 창제하시고. 이거 뭐 야사인데 세종대왕 첩에 흑인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헐. 부스 여인? 외국에서 온 여인이 있었다. 그 중에 흑인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야사에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서 건너. 그런가 보네요. 나 오늘 왜 이렇게 내 무덤을 파고 있지, 내가 오늘? 아, 나 그런 캐릭터 아닌데. 이상한 잡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쨌든 다윗의 장남은 암논이고 그 유명한 압살롬이 다윗이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와 결혼해서 낳은 셋째 아들이에요. 압살롬한테는 다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한테 암논이 완전히 반해버려요. 당시 이복 여동생과의 관계를 엄격히 금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성경 본문에는 이게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근친이라서가 아니라 그녀가 처녀였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암논은 술을 써가지고 다마를 강간해요. 아프다고 얘기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제 묘책가들한테 이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마를 보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수발 들라고 해가지고 딱 손을 잡았는데 이리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을 억지로 강간을 해요. 강간을 그 암논 다마 사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암논이 다마를 좋아해서 지 친구한테 물어보잖아. 네. 내가 그 성경을 읽었었을 때 아니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그 멘토라는 작자가 어떻게 해야지 이 여자를 겁탈할 수 있는지를 알려줬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질문과 대답 자체가 왜곡된 거지. 그렇죠. 그럼 결혼을 했으면 됐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네가 기다려야 돼. 결혼을 해야 돼. 아, 너 그 여자를 사랑하냐? 예스 데이팅을 읽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어야 됐는데. 데이팅. 예스 데이팅. 겁탈하는 법을 알려줬어. 그 당시엔 예스 데이팅이 없어가지고. 아, 그런가요? 아, 그만 좀 해. 회개했대잖아, 주시아 해리스도. 타락한 거죠. 변절자. 지옥에 나가라, 자식아. 그래서 이 다마를 강간을 한 것도 잘못인데 더 큰 잘못이 뭐냐면은 강간하고 내친 거예요. 다말이 그렇게 내침을 그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암논이 전에는 다말을 사랑했었는데 그렇게 강간하고 나서 그녀가 더 싫어졌다고 미워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말이 네 애원해요. 이렇게 나를 내치면 안 된다고. 이거는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암논이 그를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유대법에 따르면은 만약에 어떤 남성이 여성을 강간했을 경우 피해 여성이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한 결코 그 여성을 내칠 수 없게 돼버렸어요. 되어 있어요. 근데 다말은 이런 몸으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살게 될 자신의 처지가 너무도 끔찍한 나머지 최악의 선택으로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 결혼하려 했던 건데 암논은 겁탈한 악행도 모자라 그녀를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그 후에 다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구절이 말해주죠. 그리하여 다말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분개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몹시 듣고선 분개하였다. 압살롬은 암논이 누이 다말에게 욕을 보인 일로 그가 미웠으므로 암논에게 옳다거나 그르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끝이에요. 다윗의 반응. 그러니까. 근데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사막의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과 기원전 3세기가 완성된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는 현대 성경 본문엔 없는 분과적인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라는 문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침묵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다윗 자신이 간통죄를 저질렀던 바 부모로서 도덕적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니면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괜히 소란을 피우느니 차라리 조용히 넘어가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마치 현대의 유명인들이 추문을 숨기려는 것처럼 다윗도 그 사건이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바랬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봐도 다윗이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다는 모습이죠. 자기 자식들 간에 그런 근친 강간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뭐라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영화를 보면 스토리가 이제 좀 보이는 경우들 있잖아요. 네. 뭐 공포 영화야. 근데 밤에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한 지 한 5분 정도 됐는데 밤에 혼자 지나가. 그러면 제가 명을 재촉하는구나. 암논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명을 재촉해. 읽다가 얘 죽겠다 싶었어. 그래서 그 후에 압살롬이 치밀한 계획 끝에 2년 만에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나는 압살롬 완전히 이해돼. 네, 내가 압살롬이라도 암논 당연히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침묵했던 것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윗이 중재했다면 압살롬이 안 죽였을 수도 있죠. 그치. 네. 암논이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그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버리죠. 겁탈, 근친상간, 형제살인으로 이어진 참혹한 비극으로 풍비박산이 난 가정 앞에서 다윗은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은 도망쳐가지고 다른 곳에서 이제 지내게 돼요. 그 후에 3년 뒤에 요압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압살롬도 계속 요압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우리 아빠 언제 오라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진짜
뭐 좀 해봐 그러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아 미친놈 이거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다윗 왕이 다시 압살롬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죠. 근데 여기서도 진짜 별로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압살롬이 다윗 왕에 나왔을 때 다윗이 엄청 공가사의 거리감을 두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왕이라는 단어가 이 한 절에 3번이나 나오죠. 한 번에 만나준 것도 아니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만났는데 마지못해 아들을 받아주는 태도가 역력한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왕이 다정하게 볼이나 이마에 일상 관례처럼 입을 맞춘 게 아니라 훨씬 친밀함이 떨어지는 손이나 어깨에 입을 맞추었다고 나와요. 전치사가 달라요. 보통 입을 맞추었다라고 쓸 때 앞에 붙는 전치사랑 이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거리감이 있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자녀 교육은 힘든 거야. 이게 약간 그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 죄의 대가로 약간 예언되었었던 일들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죄의 대가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지 않았을까?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지 않았을까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다윗이 암논과 다말과 압살롬 사이에서 왜 그렇게 애매하게 행동했을까 이해해보려고 추리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로서 이해가 안 되네요. 이복 형제들이 나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없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왜 그랬을까? 아까 얘기했었던 2가지 이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다. 도덕적으로 자격이 없다. 두 번째가 뭐였지? 맏아들이라? 그치, 암논이 맏아들이라서. 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불미스러운 일을 뭐 조용히 넘기고자 하는 마음도 진짜 그런 것들이 다 되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손자크가 얘기한 거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은 뭐 부인도 막 여러 명이었지만은 어쨌든 좋은 아버지상을 보고 자라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겠죠. 자식 양육에 있어서 뭐 지금 시대처럼 뭐 오은영 박사님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없고 뭐 당시 사람들이 뭐 육아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 유대인들에게 물론 그런 관습들이 있는 건 알지만은 왕으로서 어느 정도까지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너무 가정관계가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노년으로 갈수록 되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두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저는 여기서도 되게 놀라운 빛을 발견을 했거든요. 어쨌든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근데 뭐 다윗의 왕권을 이제 흔들 수 있는 반역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거는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에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권의 몰락을 주모했다고 믿는 사울 지지 세력이 여전히 잔존해 있었고 누가 보기에도 흉악한 범죄인 바세바 우리아 사건을 다윗이 저질렀고 그뿐만 아니라 역대기에서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정도로 다윗은 전쟁 광이었거든요. 근데 중세 유대 탈무드 권위자인 나흐마니데스와 같은 학자가 다윗이 일으킨 전쟁이 자발적인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다윗의 전쟁은 결코 적의 침입에 대한 자국의 방어 또는 영토 수호의 목적으로 한 정당한 전쟁이 아니었고 그런 어떤 전쟁을 위한 전쟁? 정복전쟁. 정복전쟁. 그쵸. 왜냐면 사울 왕 이후에 그 내부에 갈등이 있었을 거 아니야.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권을 강화하려면 내부 갈등을 외부로 표출해서 외부와 갈등을 일으키는 건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 거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게 전쟁이고 그럼요. 그 담임 목사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좋은 게 건축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바뀌고서 이제 그 세대 교체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외부의 이슈로 내부의 이슈를 누르는 거잖아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 근데 저는 이건 오히려 반대로 나는 이번에는 좀 신앙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 해줄 수도 있는 게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여된 약속의 땅의 범위가 저 남부 어디에서부터 북부 어디까지 뭐 이런 어떤 경계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뭐 완전 신앙적인 동기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어떤 사명감으로서 자기를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딱 잘라서 뭐 어디까지가 다윗의 어떤 정복 욕망인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건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이거는 어쨌든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승리를 주셨다라고 계속해서 표현되는 거 보면 저는 그거는 조금 하나님의 어떤 드라이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흘린 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약간 브레이킹을 걸어주시는 어떤 기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추측을 해봐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손자크가 얘기한 부분도 맞지만,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싫어하지. 전쟁을 치르려면 병사 징집해야 되지, 세금 걷어들여야 되지, 또 도처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또 후방에선 전쟁 물자 조달하느라 백성의 등골이 휘니까 국민들의 원성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 새로운 카리스마로 등장한 압살롬이 신선했고 다윗 정권에서 또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정권에서 한 자리 차지할 절호의 기회가 생긴 거죠. 우선 압살롬은 또 왕이 될 상이잖아요. 딱 봐도 뭐 엄청 잘생겼고 어떤 이미지가 맞을까요? 조인성? 조인성 목소리 때문에 조인성은 왕이 될 상이 아니야. 왕이 돼 이런 출한 상이 누가 있을까? 이정재. 이정재는 그래요? 이정재보단 난 좀 더 이병헌 딱. 정우성. 정우성 좋네요. 진짜 정우성 왕하기엔 나는 너무 길어. 내가 봤을 때. 기럭지가? 너무 길어. 압살롬도 길었어요. 압살롬도 길었을걸요? 멋있었대잖아. 근데 뭔가 약간 반역과 이정재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치. 왕이 될 상인가? 네, 아무튼. 담배 피웠어? 끊어! 좀 끊어. 땡하더라고. 이후에 근데 빛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완전 이건 진짜 저는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다 겪는 거잖아요. 형제들끼리와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아주 집안꼴 개판이지한데 쥐 아들이라는 녀석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역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반역을 했고 또 국가적으로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최악의 상태잖아요. 완전 그런 혼돈 상태인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다윗은 피난길에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무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비록 지금 다윗이 울며 자기를 겸허하게 낮추고 있지만 그는 이를 계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있었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고 저 같았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사울처럼 될 수 있는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물론 그런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왕위를 영원히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그런데 너무 이거는 숙연하고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는 이 사람의 비범함인 것 같아요. 아까 나단이 찾았을 때 회개한 것도 물론이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적당한 고난이면 개길 수 있지만 네. 압도적인 고난이면 그냥 깨갱인 거지 그건 뭐. 압도적인 고난에서 더 강팍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나단의 메시지가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자복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죄의 대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기제가 없으면 분노가 일어나겠지만 알고 있는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떤 징벌적인 부분이 예언됐었고 이게 언젠가 자기한테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유형으로 올지는 몰랐지만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 섰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거잖아.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럼 거기 앞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자기를 자책할 수밖에 없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얘기했던 그 바로왕의 완악함이랑 비교를 하면 어떠한 고난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폐쇄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대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뭐 다윗의 신앙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위대함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황량하기 그지없는 순간에서도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했냐면은 다윗이 도망하려 할 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가지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궤가 있을 곳은 예루살렘이라면서 궤를 도로 옮기라고 지시를 하면서 만약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실 것이며 설령 못 돌아온다 해도 궤는 계속 예루살렘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해요. 영적으로 엄청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맥락에서 엄청나게 민감했던 거죠. 피난길에서 이제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막 다윗에 대해서 엄청 씹잖아요. 씹으니까 아비새가 저 새끼 창 날려가지고 내가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냐. 혹시 주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냐. 탁월한 것 같아요. 저였으면은 역시 시므이 죽었습니다. 빡치고 좀 열받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고난의 상황인데 저렇게 갈구는데 근데 다윗은 어쨌든 시므이가 한 비판과 다르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일전에 버린 지가 오래죠. 하지만 그는 사람의 인격과 의중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해 줄 거라고 생각하며 반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되었다거나 악하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제 다윗은 다양한 내적 경험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소년에 불과할 나이에 사울 왕의 우울증을 이해했죠. 자신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지휘관들의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블레셋 왕의 심정을 이용해가지고 그의 환심을 샀고 또 나단의 질책도 받아들였죠. 심지어 시므이의 불손한 행위마저 이해를 하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반역도 이해를 한 측면이 있죠. 굉장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심성이라 해야 되나? 그냥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이 심성이 될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다. 네. 이것은 굉장히 어떤 지혜적인 측면에서도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모난 부분을 더 사람들한테 모나게 해서 찔러서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거나 그나마 있던 나한테 잘해주던 관계까지도 다 끊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자기가 어떻게든 또 자기 자신을 꺾어서 모난 부분들을 이렇게 감싸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남아있게 하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건 위대한 것 같아, 진짜. 나 같아도 시므이 죽이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시므이 죽이잖아? 그럼 시므이 죽이면 그걸 본 내 주변에 있던 그나마 나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지해주던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것도 계산했겠죠, 다윗은. 계산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진짜 위대한 것 같아. 네. 마침내 압살롬은 제압당해서 죽고 다윗은 울부짖어요. 압살롬이 죽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눈물을 흘렸다. 그는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비로소 다윗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건만 이미 아들은 죽고 없다. 왕이자 아버지로서의 조화를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는 훗날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만큼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남기고 떠나게 된다. 다윗은 인생에서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얻는 대신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잃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다윗의 모습은 후대에 권력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관해 그리고 공적인 삶과 가정생활의 접점을 찾지 못해 본인과 가정을 망치고 뒤늦게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격의 자아상에 대해 값진 교훈을 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본인이 쓴 글이에요? 아니요. 아, 어쩐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학자가 했던 마지막으로 총평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문제적 인간 다윗이라는 책을 많이 참고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저는 이걸 듣고선 너무 좋았어요. 진짜 특히 마지막 단락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바로 이런 연약함, 범죄, 계략들, 종잡을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자신의 복잡한 성격들과 대결해
굳이 극복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모두 끌어안았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귀함과 밑바닥 인생, 시인이자 무자비한 정복자가 공존하는 모순의 대명사다. 일반인의 경우는 이런 요소들이 다윗처럼 극적으로 발현되지 않고 좀 더 안정된 상태로 공존할 따름이지 누구나 그 근본은 똑같다. 사람들은 다윗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자신을 통해 다윗을 보기도 한다. 이것도 좋았는데 이 마지막 대목이 정말 한 대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최적의 배역을 찾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했다. 참으로 오묘한 선악의 결합체가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의 축소판인 여러 사람의 마음을 거치며 정연되었다. 하나님의 세계는 사울처럼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처럼 담대하고 종잡을 수 없으며 위험하고 시적인 세계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키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인간의 표상인 거친 황야 위에 우뚝 선 리어왕처럼 다윗 역시 분노했고 고뇌했으며 매 순간을 치열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녔다. 죄악과 숭고함을 모두 지닌 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준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야말로 메시아의 예표이자 인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표상으로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결론을 낸 게. 네.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엄청 순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좁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우리를 담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넓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얼루튈지 모로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까지 오히려 액티브하게 다 담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열심히 빛나고 다윗은 정말로 거기에 맞는 완벽한 그저 인간이었구나. 이런 모든 결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시각의 전환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마냥 착한 위인전에 나오는 영웅이 아니라 어쨌든 인간적인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네. 네,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씩 하시고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하시는 우리 서 과장님.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로 어쨌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잖아요. 되게 비극적인 일들을 목도하게 되잖아요. 밧세바에게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임신했었던 첫 번째 아이가 죽고 어떻게 보면 밧세바를 굉장히 멀리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시는 밧세바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첫째 아이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위로하러 들어간 것 그리고 밥을 먹은 것 이게 저한테는 되게 위로를 주었었던 본문이었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이 태어난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를 준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모두 사실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들 넘어져도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그 연말에 말씀 뽑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을 뽑았었는데 21살 때인가 22살 때 어떤 말씀을 뽑았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뽑았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고3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막 이런 말씀을 뽑고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 말씀이 와닿잖아. 나한테 적용이 되고. 근데 이 말씀을 뽑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한테 물어도 보고 했는데도 뭐 다윗에 대한 이야기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나중에 정말 이렇게 살면서 30이 넘고 막 이러면서 이걸 되게 철저하게 느끼게 되었었어요. 근데 오늘도 아까 김사부가 이제 다윗 이야기 이제 후반부를 하는데 약간 좀 찡하고 눈물이 약간 핑 돌더라고요. 마음에 막 울림이 되게 크게 들어서. 근데 이 말씀 앞구절과 뒷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듣고 그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짠하다. 그렇네요, 진짜. 나도 다윗의 삶이야말로 은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저는 뭐 좋습니다. 네. 너 약발이 오래간다. 네, 그냥 뭐 다 이렇게 서과장도 좋은 말 해주셨고 김사부도 좋은 말 했고 그냥 하나 더 붙이자면 결국은 노년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울도 결국은 그 넘쳐나는 권력 가운데 함몰돼 버렸고 다윗의 후예였던 솔로몬도 뭐 지혜왕 하지만 그만큼 또 악한 왕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노년에 다 무너지게 되고 근데 이제 다윗이라는 인생이 참 귀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정신 차렸던 것 그리고 그 뒤에 나온 어떤 수많은 인생의 질곡들과 일종의 예언된 형벌들을 그냥 다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갈무리하고 자기 대에서 끊고 그 후대에는 좋은 것들로 넘겨주는 그 모든 어떤 여정들, 아비로서의 여정이든 왕으로서의 여정이든 그것들이 참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골리앗이라든가 어떤 그 정복하고 승리하는 이런 데 도취되었었더라면 지금은 앞으로도 더 강해지겠지만 내려놓고 또 정리하고 싸매고 안고 그리고 좋은 것을 후대에 남기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전에는 어떤 승리주의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승리주의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담담하게 하나님과 어떤 대화하며 주고받는 어떤 그런 여정들이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내려놓고 뭐 그러고 싶다. 내려놓을 게 많군요. 나 왕이 되고 싶어요. 다윗 얘기 보니까 나 왕이 되고 싶다 진짜. 넌 꼰대야. 꼰대왕. 돌멩이 5개 갖고 와야겠다.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왕 된 이후에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진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골리앗을 꺾고 나니까 진짜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는구나. 왕이 돼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진짜 싸움들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진짜 싸워야 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였어요. 진짜 제가 싸워야 될 건 김사부예요. 너무 꼰대. 그만 싸워요. 네. 저는 이걸 이제 마무리 멘트를 생각을 하면서 50대 51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훌륭한 생각을 했군요. 그만해!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본 글귀인데, 저 항상 운동 맨날 하는데 하러 가기 싫을 때마다 생각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마음이 50이고, 하고 싶은 마음이 51일 때, 그 1의 차이가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51이면은, 결국 나는 그거를 해낸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100일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윗을 보면서 그냥 50대 51이었구나. 이 사람 안에 뭐 여러 가지 연약함들도 있었고, 인간적인 모습들도 많았고, 그런 것들이 50이라면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한 51 정도, 그러니까 1의 차이였는데 그 1의 차이가 다윗을 만들었구나. 그 1의 차이가 너무나 중요하고, 사울과 이 사람의 차이점은 그 일이 하나님께로 기울었던 거고 사울은 자기한테로 기울었던 거구나. 말 끊어서 미안한데 50대 51이 아니라 49대 51 아니야? 근데 비등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00을 기준점을 안 두고. 토 달지 마. 나도 들으면서 그 생각했는데 김사부의 말 진짜 김사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논리적인 연결은 전혀 안 되는데 마음이 찡해. 감동이 돼. 얘 대단한 애야. 아니 49대 왜 저를 차? 아니 49대 51이라 그러면 2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1의 차이를 강조하려고 그런 수사를 썼는데 그러면 100을 넘는다는 생각은 안 한 거구나. 네, 100이 기준이 아니야. 조용히 네. 빨리 네. 얘기해.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고 위로가 안 돼, 내가 지금. 불편해, 그게. 조용해. 수학적인 인간들 너도 꼰대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제재야. 모두를 꼰대로 만들어버려. 꼰대들 다 꺼져.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내 삶도 예전에 다윗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100이라는 마음이 되게 강했는데 1이었구나 이 사람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는 그냥 1이구나. 그 정도면은 충분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로 마지막에 딱 마무리하면서 한 방울의 눈물과 다윗을 보냈습니다. 잘 가요 다윗.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게 1이 아니야. 자기 합리화하지 마. 더 원하시는데 스스로 1위라고 지금 단도리 치고 하나님이 있잖아. 한 40은 되지 않겠니? 아니야, 하나님 이름만 1이면 돼요. 제발 하지 마, 자기 합리화. 1이면 되잖아요. 겨자씨 하나 믿으면 되잖아요. 막 이런 거 같은데. 넌 꼰대야. 네. 어쨌든 2주간 4부작 다윗으로 함께 이야기해 줘서 칼춤도 너무 좋았고 네. 그 칼자국 난 것들을 봉합해 주는 수술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